구원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태어나는 날이 있으면 죽는 날이 있습니다. 탄생에서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인생인데, 우리가 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면 누구든지 그곳에 들어가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죽은 다음에 어떤 그 영원한 세상이 있다. 물론 이제 교회 다니고 교회 오래 다니고 크리스천이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말이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 영생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건 다 아는 사실인데 과연 그것을 얼마나 이해하고 또 그것을 믿는지, 확실히 믿는지, 또 믿는 대로 실천하면서 자기의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지, 그건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있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다. 또 현실 속에서 그대로 살아가질 않는다. 그래가지고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심지어 무신론자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조차 믿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영혼 불멸과 천국을 인정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뭐 무지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은 아이러니한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크리스찬들, 성도, 또 직분 맡은 사람조차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그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 이 사실을 알기는 알지만 그것을 믿지는 않고 또 믿더라도 자기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가? 불가지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천국과 지옥을 인간의 힘으로는 알 수 없다. 또 이렇게도 말해. 하여튼 궤변이죠, 일종의. 궤변이 뭐 별의별 얘기들이 다 많은데, 또 종교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종교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자,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이 중요한 거죠. 기독교는 특징이 성경이라는 게 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은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 그 로마서가 있는데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썼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분명한 그 사실이 진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를 짓게 됐고 부패한 그 이성과 감각을 갖게 됐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부패한 이성과 감각을 의지하고 죄의 종이 돼서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이게 성경의 그 구원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5장 17절에 그 명쾌한 그 해답을 주고 있는데요.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이 여기에 은혜를 부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 간단하잖아요. 간단하면서 명쾌한데,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특징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그 진리는 간단 명료하면서 아주 명쾌하게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인간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구원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구원.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없다. 종교적인 수행이나 노력으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성경의 이제 사도행전의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보통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또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아주 많습니다. 종교적인 수행, 또 종교적인 노력으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메시지를 듣는 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면 새벽 기도 계속 매일마다 새벽 기도에 참석한다. 그걸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그걸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믿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죠. 종교적인 수행을 통해서 어떤 자기 노력을 통해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그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한다든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한다. 이런 것은 종교적인 수행이나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철학적인 탐구로는 하나님을 알거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인 그런 연구나 철학적인 그런 모임을 통해서 그럴듯하게 그 인생의 진리에 대해서 또 어떤 종교적인 것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더 중요한 그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고행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나 중세교회는 이제 이런 사상이 팽배해서 결국에는 마틴 루터조차도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면서 그 고행을 통해서 어떤 죄 사함이나 구원을 받고자 노력을 했는데 그때 그 깨달음을 얻게 되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새롭게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신약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인간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이런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행위로 의로움을 받는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잘못된 것이 되겠죠. 이게 성경의 아주 명쾌한 그런 진리의 말씀인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천지 만물과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돈 주고 입장료 내고서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입장료 내셨습니까? 엔트런스 피를 내고 들어오신 분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또 천지 만물, 여러분 주변에 이미 천지 만물이 있잖아요. 뭐 별로 별 볼 일 없어요. 볼 거 없어요. 미국 여행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미국 여행 오시면은 서부에 미국은 이제 자연이 특징인데 그랜드 캐년이라든가 아주 대자연들이 굉장히 많죠. 옐로우스톤이라든가. 그런데 가보시면은 정말 이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에 대한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우물 안에 개구리 마냥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을 보면서 또 유럽의 문명,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문명이라든가 또 광활한 그런 대지 같은 걸 보면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군가,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군가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될 텐데 아무튼 이 천지 만물은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물론 여행을 가게 되면 돈이 필요하겠지만은 그런 의미는 아니고 천지 만물과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보면은 53장 5절로 6절 말씀에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예비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청산해 주시고 질병을 패하시고 저주를 속하시고 사망과 음부를 멸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 사함, 축복, 영생 이런 것들을 선물로 주신 거죠. 예수님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냥 단순히 교회 행사로만 알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느껴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됐을 때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분명한 확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절망의 인간을 구원하신 영원한 희망과 긍정의 사건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구원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은혜와 믿음인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 없는 자를 죄 없으신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과 희생으로 값없이 용서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자격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주는 그 호의예요. 호의. 은혜라는 게 무슨 학력이 높다, 타이틀이 높다, 높은 지위에 있다, 국회의원이다, 정부의 고관이다, 장관이다, 이런 사람은 은혜를 많이 주고, 홈리스다, 지금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빚쟁이 앉아서 계속 매일마다 전화가 온다, 이런 사람은 은혜를 안 주고, 그게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인간은 누구나 다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그러니까 은혜죠.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프레젠트.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변화를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구원의 은혜는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거기에 어떤 것을 더하거나 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한번 펴놓으시고 그 빨간색 펜으로 이렇게 밑줄도 좀 그시고 성경책 이렇게 깨끗하게만 보려고 그러지 마시고, 뭐 물려주는 것도 좋겠지만, 깨끗하게 보다가 뭐 후손한테 물려주는 것도 좋겠지만 여러분 대해서 많이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그러기 위해서 이제 밑줄도 좀 그시고, 여러 가지 삼색 펜, 뭐 펜들이 많죠. 여러 가지 펜으로 밑줄도 긋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자를 대고서 긋는 분들이 계셔요. 정성스럽게. 밑줄도 좀 긋고, 거기다가 이제 메모도 이렇게 남기시고, 그 성경을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책, 여러분이 매일마다 보는 책으로 여러분들이 삼으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대가를 주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십계명을 다 달달달 외우고 십계명대로 살아야만 구원을 얻는다. 교회 다니는 분 가운데서 그런 분도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만 해도 실질적으로 주일날은 뭘 사 먹으면 안 됐어요. 한국교회도.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에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전기가 나가거나 뭐 물이 어떻게 돼서 그 성가대가 점심 식사를 할 수 없게 됐다. 그러면은 그 근처 교회 근처에 그 중국집 같은 데 가서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씩 먹어야지 되는데, 그래야 선거 연습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믿음은 주일날은 무엇을 사 먹으면 아주 큰일 나는 것 마냥 그런 율법적인 신앙을 가졌었어요.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선한 행위 많이 한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또 종교적인 수양이나 고행을 통해서 받는 게 아니다. 40일 금식기도 한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100% 그 구원을 주시고 기도 잘 안 하는 사람은 구원도 주시지 않는다. 이런 거 아니란 얘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사실을 오늘 명심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또 구원은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자,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참 귀하시고 대단하신 분들이시네요. 엄지척 정말 대단하십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이제 끝까지 들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고 또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